그림 한 장 보죠. 네, 만화 그림입니다. 대번에 교회의 모습임을 알게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온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그리고 저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였는데 저마다 얼굴이 환하죠. 사랑의 하트도 막 날아가는 걸로 봐서 아주 행복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그림의 특징에서 유추해 보면 노인 세대부터 저 어린 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특징을 갖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세대에 충만합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가정에 충만합니다. 영원한 것이어서 영원 전부터 후까지 지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 그림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2편이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은 당연히 111편입니다. 근데 111편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112편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절수도 비슷하고 그 내용도 연계성을 갖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11편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12편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제가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누가 복을 누리고 누가 복을 취하는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찬양시이자 또 감사의 시이자 축복을 노래하는 시의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우리가 만나면서 마음 가운데 당연히 질문되는 것이 있죠. 도대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제목도 그렇게 잡아봤고 복이 있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그 의미, 답변을 찾아보면 첫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또는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또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경외란 말이 잠언서에도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서에 경외란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또 구약 성경의 경외란 말은 하나님과의 복을 이야기할 때 꼭 나타나는 낱말 중에 하나가 경외입니다. 이 경외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다른 말로 바꾸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두려움이 같이 조합된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낱말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 그렇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공포에 빠질 때 느끼는 무서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나는 우리 정서적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미련한 존재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덧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는 어떻습니까?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지혜의 근본이셔요. 그래서 우리하고 원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아주 먼데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공포를 조장하는 무서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노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설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애써서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복과는 먼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두려움의 정서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무엇에 착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착안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석이나 어떤 돌이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웃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시기까지 하신 분이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인식, 그것을 가진 사람이 매우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고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입니다. 근데 그 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길 때에 순종이라는 낱말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말씀을 받았을 때 움직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장신구처럼 여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거지로 하는 순종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게 비굴한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기쁨으로 하는 순종.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여겨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니.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 그 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최고의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져 있지만 그의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착안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기쁜 순종을 한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3절의 극적인 하나의 내용으로 시작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구절입니다. 도대체 이 말이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22장 3절의 배경을 우리는 잘 알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명하시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는 찰나이지요. 그 순간 가운데서 밤에 너무 밤을 새우고 번민했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2장 3절은 아브라함이 번민의 밤을 지내고 나서 이 새벽에 그가 행동했던 순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순종으로 결정한 이 아브라함, 이 출발을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있었는데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는 모리아산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귀거했던 장소에서 그 장소까지는 한 3일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3일 길 동안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갈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모리아에 있는 산 그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두 종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아들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바로 이삭도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었으나 뭔가 궁금증이 생겨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를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텐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7절 이하예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속없이 물어요. 아무것도 알아차지 못한 순진한 이삭이 그냥 묻습니다. 불과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됐고 종들은 떼어놓고 아버지와 나뿐인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그 심령의 상태, 균열과 그 고통이 지난 3일보다 더 큰 고통으로 결정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요. 바로 사랑하는 이삭에게 변명처럼 들려주는 답변이지만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 쓰여져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나아갔다라고 쓰고 있죠. 아브라함이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뜻과 그 내용에 관심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순종하되 기쁜 순종, 감격의 순종, 믿음의 순종을 아브라함이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뭐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즐거움의 순종을 가능케 했던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무엇을 준비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세 가지 것을 준비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는 철저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속뜻 가운데 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억지로 고통 가운데 번민의 밤을 지낸 다음에 이삭을 분명히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 가운데서는 숨김없이 이삭에게 들려줬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제로 순종으로 옮겨지게 하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장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기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역사에 대한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심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의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를 펴고 그리고 그 위에 번제의 희생물로 이삭을 올리고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한 찰나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은 수풀에 메어져 있는 순양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번제했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속뜻에 있는 그 순종의 의미를 알고 말씀의 의미를 알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즐거운 순종, 기꺼이 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시는지를 여호와의 사자가 일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석절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세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즐겁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의 핵심을 깨닫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축복의 이야기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선 독특하게 아브라함 너에게 축복하리라, 이삭 내게 축복하리라 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천한 만국이 다 복을 받고 나의 말을 준행한 너를 통해서 모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에도 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순종하는 그 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흘러 넘치게 하고 하나님 놀라운 그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니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소망을 갖고 기쁘게 순종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감사해요.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받을 복이 과거에 받은 보다 훨씬 중요하고 현재 받는 복보다도 내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훨씬 큰 거잖아요. 근데 미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나도 받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받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더 넘쳐나고 더 크게 되고 장대하게 돼서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기자가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데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우리 후대들이 똑같이 그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으세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새겨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서 그 말씀에 등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위대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여 그 계명을 새겨서 즐겁게 순종하는 자인데 후손들이 이것을 배우고 익혀서 후손들도 똑같이 복을 누린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버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귀에서 들려지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10년과 삶과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도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고난이지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글쎄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정직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에 어울리지 않는 한 낱말이 나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 삶은 아주 이상적으로 축복을 받고 건강, 장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누리는 자들도 순간 최후의 승리 이전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욥은 장대 그 시대에 있어서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자녀들의 복을 받고 우와 소의 모든 양의 모든 축복을 받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에 걸려서 아내의 저주를 받는 신세로 떨어진 자가 욥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욥이 잘못해서 욥이 그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된 적이 없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 중에도 그 극도의 고난 가운데 빠져버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흑암에 빠져든 사람, 그가 바로 욥이지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운명에 놓인 사람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기와장으로 몸의 모든 피부병을 적적극적 긁고 있으면서 죄를 들러쓰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구분 없이 방황하는 사람이 욥이 되었다는 거죠. 그 어둠을 스스로 물리치지 못할 때 욥은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자기의 삶의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욥의 처절한 상황이 흑암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면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욥도 아니요 친구들도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닙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빛밖에 없어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 대신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빛 자체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그 자체가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미가서 7장 8절에 보면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서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시편 97편 11절에도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말을 조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빛이세요. 빛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흑암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빛을 막 흐트러뜨리시고 뿌리셔가지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빛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다 걷어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빛을 뿌리시듯이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어요. 우리가 판단해 보겠는데 넘어갈 수 없는 고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소망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흑암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래놓고 하반절에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은 나쁜 분이라고요.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자비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선택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한 대로.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초막을 짓고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고백하여 예배했던 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충실한 이야기, 세상 끝날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 자체가 순례길이요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의로운 하나님을 누가 붙들었는가? 아브라함이 붙들고 아브라함의 후예인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그 광야 속에서 수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은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세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의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9절의 말씀에 이야기 나옵니다. 그를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광에 서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뿔, 영광의 뿔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질문해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순종도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와 같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해변을 걷는 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 속에 하나님의 주변을 맴돌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날 이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쁜 순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이죠. 흉한 소문도 아닙니다. 대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침범하는 악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면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의 계명대로 즐거이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권고의 말씀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후대에게 물려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